절대로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해 개인적인 계시를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교리를 계시해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럴 거면 하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겉보기에는 신앙에 대해 개방적이고 마음이 열려있는 듯이 보이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는지 또 제가 왜 예전에는 믿다가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어 보이는 사람과 얘기할 때마다 종종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같은 결론으로 귀착합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들었는데 어떻게 예수가 가짜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라삐님께서 이 문제를 다각도로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이런 경험을 했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에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냐고 물으면 그는 당신의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가 예언하고 있음이 확실하다라고 단언할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수백 가지의 예언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예수를 가리키며 다른 누구도 가리키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 라고요. 항상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저에게 정기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말로 예수에 대한 예언이 수백 가지로 그렇게 많다면 그 중에 어느 예언이 제일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까? 라고 그들에게 물으면 그들은 예사야hu 53장과 같은 장을 언급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그들에게 풀이해 줍니다. 그렇군요. 이 장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나요? 라고 그들에게 물으면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전후장인 예사야후 52장과 54장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사야후가 누구를 종으로 지목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사야후 53장을 소개하는 장들을 제대로 읽은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인과 유대인은 많은 것에 대해 논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사야후는 당신이 53장을 소개하는 장들을 읽으라고 의도했습니다.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전후 문맥을 읽고 파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사야후서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저술된 시적인 텍스트이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런 유형의 텍스트를 읽을 때는 다른 어떤 텍스트보다도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사야후 53장은 4편의 종의 노래 중 4번째 노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예사야후 53장을 소개하는 장들을 읽지 않았거나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전후 문맥을 보여주는 장들을 차근차근 소개해주고 예사야후 53장의 종이 이스라엘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매우 명확합니다. 그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선구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테일림 시편 22장 16절을 제시하면 왜 이 구절이 완전히 오역되었는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트일림 22장 16절은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다가 아니라 그들이 내 손과 발에 사자처럼 달려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인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됩니다. 어느 순간 기독교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들으세요. 나는 내 방에 혼자 있었고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고 내 삶을 바꿨습니다. 라고요. 이것이 현실에서 진짜로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믿지 않지만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떻게 마약을 그만두었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글쎄,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은 내 앞에 서서 말할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술을 마셨었는데 예수를 믿은 후로부터는 끊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우울했는데 지금의 나는 변화하였습니다. 라고요. 그들은 어떻게든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들이 나를 자극해서 기독교 세례를 받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다른 종교에는 개인적인 경험들이 없는 것처럼요. 성모 마리아도 로마 카톨릭 신자들에게 나타나죠.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들 중에도 마약이나 술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힌두교 신자들도 그들의 종교적인 경험들을 통해 완전히 변화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기적은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기적만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모두 무시해버립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들을 들여다보면 신자들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 저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를 다녔었는데 그때 약물남용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은 종교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지 종교를 지지하지 않죠. 제 교수님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그들 모두가 인정한 한 가지는 종교가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마약과 술을 끊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명확합니다. 오터프 박사님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아마 이미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종류의 종교가 사람들이 술과 마약을 끊도록 할 수 있다고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 각자의 종교 안에서 자신만의 영적이고 종교적인 경험들을 가집니다. 더군다나 이 종교적인 경험들은 왜 지리적인 요건에 영향을 받을까요? 왜 미국인들은 주로 기독교와 같은 종교를 통해 종교적인 경험을 하는 걸까요? 이슬람을 선택하기보다는요. 왜 수다한 힌두교신들은 브라질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포르투갈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를 환상으로 보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를 못 보는 걸까요? 성모 마리아가 쿠웨이트까지 가지 못해서일까요? 원숭이 형상의 신인 하누만은 바레인에 입국하지 못하는 걸까요? 특별한 비자가 필요해서일까요? 왜 사람들은 주로 자신이 사는 지역에 잘 알려져 있는 종교와 관련 있는 경험을 하고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건강한 사람들의 15% 정도는 환상을 봅니다. 그들이 보는 환상의 대부분은 종교적 존재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의문의 여지 없이 이는 현실에서 진짜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또한 물론 저는 이에 대해 냉소적인 편이지만 토라에 의하면 이런 환상을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토라는 만약 선지자가 꿈에 나타나거나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 그가 하는 말을 듣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이 선지자가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을 따르라고 하면 그가 하는 말을 듣지도 따르지도 말라고 가르칩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내지 않았노라 라고요. 뿐만 아니라 만약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교리나 종교를 선택할 거라면 성경이 왜 주어졌을까요? 또한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이 발리섬에 사는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보다 중요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왜 로마 카톨릭 신자들의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거부합니까? 스티그마타라고 하죠. 이를 왜 무시하나요? 카톨릭 교회에서는 신상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발생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곳에 몰려듭니다. 왜 이런 일들을 무시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내가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요. 자신의 결론과 맞지 않는 경우들은 왜 무시합니까? 왜 기적을 일으키려는 시도가 실패하면 이에 대해 눈을 감아버리나요? 기독교인들은 암 환자를 위해 기도한 후 그가 죽으면 이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살면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의학 실험실에서 당신의 피를 검사할 때 그런 식으로 철저한 방법론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이면 타나크 히브리 성경가 왜 필요한가요? 그냥 교리를 계시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교리를 계시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몇 분인지 혹은 예수가 하나님인지 계시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근본은 타나크, 즉 히브리 성경이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이런 태도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기초를 결정하는 철저한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종교적 경험들은 아무런 근거도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자신들만 이런 경험들을 한다고 생각하는 자신들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들은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들이 거만해서가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 자체가 그런 건데 문화 자체가 매우 교만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이해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결혼 생활과 건강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교리를 계시해달라는 기도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기적으로 이런 계시를 기도로 구합니다. 그들이 악하거나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문화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입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게임과도 같은데 기독교인들은 이를 진지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는 복잡 다단한 논리가 적용되는데 이 논리란 바로 만약 당신이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을 했다면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영적 경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문화를 너무 일반화시키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의 근원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인 자기 비하의 문화입니다. 나는 죄가 많고 더럽고 가치가 없으며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나는 원죄에 감염되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옳으시다.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과도한 자기 부인의 문화입니다. 이는 큰 해악을 끼칩니다. 그와 동시에 기독교인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교만한 행동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주장하며 선지자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성의 목사였다가 회개하고 노아하이드가 된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회개하고 노아하이드가 되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초교파 교회 목사였거나 복음주의 교회의 장로였다가 회개한 사람들 여러 명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주께서 이렇게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다 저렇게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해서 싸움이 벌어지곤 했다고요. 그렇게 싸우다가 서로 손절하고 결국 교회가 갈라지는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즉 기독교계에는 양극단의 현상이 한 번에 일어나고 있는데 극단적으로 자신을 비하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하다고 하면서 동시에 또한 극단적인 교만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개인적으로 계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혜를 우선 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가장 우선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쇰 앞에 서 있음을 인정한 후에는요. 지혜가 없으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혜는 당신이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혜부터 구한 후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다른 강의들에서 다뤘듯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히즈키야후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잘 살펴보고 그들처럼 기도하세요. 그들은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처럼 말하지 않았고 주께서 나에게 계시하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리를 계시해달라고 절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אזי מלך שמו נקרא ואחרי ככלות הכל לבדו ימלוך נורא והוא היה